욥기 26장 말씀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는 이제 말하는 그 미천이 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욥은 갈수록 그 지혜가 충만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속에서 나오는 절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은 지혜가 있고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여기고 말하기 때문에 진실함도 떨어지고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원래 이 세 친구는 뭐하러 왔습니까? 올 때에 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정말 욥에게 좀 용기를 주겠다고 왔는데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까?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도와주러 왔다면서 참도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이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이 말이 잘못하면 이렇게 악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이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참 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는 입술이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저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되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네. 왜냐?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래서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정말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욥을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데 참도 잘도 가르치고 있고
자랑을 하는데 전혀 지금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그냥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적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하느냐? 나를 친구라고 찾아왔으면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친구로 여기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하는데 그들의 심령 또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들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성결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함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지혜, 이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지혜를 말씀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지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정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그 형편 사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듣는 욥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정말 진실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요. 이제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유대성을 욥이 이제 그 빌닷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라는 것은 음부에서라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떨고 있다.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그 음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물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이 음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사망, 멸망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게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도 하나님이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수월이나 멸망도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살면 사망이, 멸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욥을 죽여버리려고, 욥을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렇게 시험하고 공격해도 욥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이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7절이에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습니다. 1500년대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배 타고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욥기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지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허공에 지구가 매달려 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은 둥근 지구 위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 이 보좌에 앉으셨다. 지구가 둥글다고 이사야 시대에 BC 800년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물을 줘가지고 농사를 지은다 하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물주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구름에 다 구름 보자기에 싸가지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냥 얼마나 이 땅이 풍성하게 됩니까? 그 물 보자기가 그냥 쏟아지 이렇게 찢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싸서 적당하게 골고루 잘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를 다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적당하게 올라오게 하고 딱 그만 오게 하시고 또 수평선 전어매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 고대사의 사람들은 하늘도 기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흔드니까 땅이 요동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셨고 또 이 땅도 어떻게 해요?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음부 바닷속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또 그 밑에 음부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나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나합은 니오 야단, 용. 옛날 사람들은 이런 바다에 신이 있다. 그래서 막 그 바다의 용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바다를 그냥 잔잔케 하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다 풍랑 만나는 제자들이 막 물 퍼내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잔잔하라 하니까 금방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합, 용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막게 하시고 손으로 날려간 뱀을 무찌르시다니, 이 날려간 뱀도 바로 나합, 니오야단, 용, 그 옛 뱀 이런 사단의 세력도 꺾어버리시더라. 우상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용왕님이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신도 하나님이시고 산의 신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저 별들이 신이 아니라,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아주 극히 적은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극히 일부요,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말로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경험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거짓없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이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실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그 작은 지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며 교만한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음부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